오늘은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각이 같다 할지라도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책 제목입니다. 어떤 분이 쓰신 책인데 이 남자와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표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자의 측면에서 남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대비하는 책입니다. 어제 이 책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계속 달궜습니다. 2권인데 그중에 한 에피소드를 하나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 마음이에요. 업무로 인해서 자기 거래처 남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 시간이 오후 5시인데 15분 일찍 갔습니다. 4시 45분에 갔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창가 자리를 좋아하는가 봐요. 창가 자리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군데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물잔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물잔 하나 놓여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앉아 있다가 갔구나. 아직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자리에 비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조금 있다가 거래처 사람하고 또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 자리인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놓여있는 물잔의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미리 앉아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거래처 사람 말고 그 후배라고 하는 그 낯선 사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남자를 보고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다. 곧 생길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심장이 뛰게 만드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쾅쾅쾅 뛰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후배라는 남자가 의식이 되기 시작하고 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새어나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래처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면 셋이서 같이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속으로 이 여자는 만세했다. 만세. 이대로 헤어지는 게 아니구나. 식사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무조건 찬성.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얄궂죠. 어쩌자고 마음에도 없는 말이 입에 툭 튀어나오는지. 아니 괜찮아요. 2분 식사하세요. 저는 가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후배라는 사람이 한 번만 이렇게 붙잡아줘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갈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배라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분 바쁘신가 봐요. 약속이 있다니까 우리 둘이 가요. 그리고 매정하게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가슴은 더 뛰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거 왔던 기회를 놓치는구나.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라. 이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제 남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남자의 마음입니다.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갔답니다. 갔다는데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답니다. 선배가 말하기를 거래처 선약이 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여자인 줄은 몰랐답니다. 자기 자신은 남자들하고는 원만한 관계를 잘 맺는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를 만나는 일은 원만치 못하고 항상 당황한답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막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제 만감이 교체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참 소탈해 보이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탈함만이 전부가 아닐 것 같은 여자. 참 묘한 신비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보가 아니면서도 필요할 때는 바보인 척 해줄 것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벌써 빠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이게 호기심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볼 때는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상냥하고 친절한 게 전부인 건 아닌 것 같은 여자. 벌써 이게 정신 나갔죠, 다 빠진 거예요, 완전히. 그죠? 이상하게 여자에게 끌렸다,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선배가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셋이서 같이 저녁 식사합시다.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좋은 그 여자가 이런지야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여자 앞에만 서면 소심증이 생긴답니다. 마음이 작아진 소심증. 그냥 마음에는 그래도 자기가 한번 나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시간 좀 내주세요. 같이 저녁 식사해요. 이러고 싶었지만 그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말 그냥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식사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나는 쪼다야. 나 왜 그런 말을 했지? 마음 괴로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그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선배 먼저 보내고 그 여자와 단둘이서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답니다. 선배에게 물어보면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데 아주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이런 자에 거절하고 갔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으리요? 이게 남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도 좋아했고 남자도 좋아했지만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이 다 이런 겁니다. 사람 생각이 일치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생각이 일치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로 표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해가지고 목 졸려 죽은 남자 한 명도 없다고. 남자들 명심하십시오. 누가 좋아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아무리 싫은 남자가 좋아한다 그러는데 여자들이 목 졸라서 죽여버려 이런 거 없어요. 혼자 씩 웃어요. 별놈 다 있네. 그리고 일기 써요. 잊지 말라고요. 정확히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말. 그죠? 이 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혼자 믿은 게 아니죠. 모세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혼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 생활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결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가 좋아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신앙생활이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혼자 믿었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워낙 소심해서요. 저는 내성적이라서요. 저는 내성적인 A형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성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좋은 팀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 만들어야 됩니다. 선교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팀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한 남자 한 여자가 지금 분명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안 풀리잖아요. 왜 안 풀려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자꾸만 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 축복된 말을 하면 그때부터 풀리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은 실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이다. 근데 그 말은 두 종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 31절은 죽이는 말, 32절은 살리는 말. 간단하죠? 벌써 메시지 다 나왔죠? 죽이는 말은 버려야 되고 살리는 말은 강하게 붙들라. 그러면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죽이는 말인데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악독, all bitterness. bitterness 이건 쓴뿌리입니다. 속에 있는 썩어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것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 무능함 때문에 생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독이 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묻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다 죽입니다. 관계를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도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분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자녀에게 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 입습니다. 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가 이렇게 무능함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안꼴이 이게 뭐야? 그러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집안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꼴이 이게 뭐야? 거기에 독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도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잘한다 잘해.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는 독을 발라가지고 던집니다. 그렇게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한술 더 떠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죠. 네 모습을 교회 사람이 알면 기절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 내가 한번 말해볼까, 뭐 재직회 때 한번 폭로해볼까, 뭐 이런 거 거의 끝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독이 있어요. 독. 이 독, 그러니까 뭐야? 악독이잖아. 악독, 비터니스. 이 쓴 거, 독 묻혀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해독이 있어야 되는데 해독 없이 말하면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니까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운데 잠깐만 성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아. 이유가 뭐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등병은 화내지 않습니다. 짝대기 하나가 무슨 화를 내요?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들 화가 나 있습니다.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는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엄밀히 보면 화나는 일이 있다, 이것도 맞지만 좀 더 분석해 보면 국민 전체가 다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어찌 그따 일을 하는 거야. 거기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건 교만입니다. 내용은 영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담아가지고 말을 하면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그 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노할 때 말하지 마십시오. 분노해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떠드는 건데, 떠드는 게 harsh word라지. harsh word. 막 격한 말들 있잖아요. 막 떠드는 말들. 어떤 분이 계시는데 딸이 3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하고 딸 셋이서 막 수다를 떨더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집중을 해서 뭘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헤드폰을 끼고 해도 자꾸만 신경 쓰이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그렇게 떠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막내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더 떠들잖아. 그 말 속에 이렇게 그 분노와 이게 떠듬, 소리 지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독이에요, 독. 옛날에는 어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절제했고 할 수 없이 스스로를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핵가족이잖아요.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감정 송지 않고 막 말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난 말은 하지만 뒤끝이 없어. 그 수류탄 던지고 뒤끝이 없대요. 이게 딱 던지면 뒤끝이 없죠. 돌아서면 깨끗해. 그리고 뒤엔 다 죽어요. 왜 뒤끝이 없죠? 다 죽었으니까 조용한 거죠. 다 죽여놓고 뒤끝이 없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그 반드시 독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폭탄 던지는 사람입니다. 말 다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거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굴 죽이면서 푸는 거라고요.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비방하는 것인데, 비방은 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누굴 비방한 적이 없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원수예요. 그런데 나도 원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원수로 생각하면 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성향 사람끼리 있을 때는 대화가 잘 돼요. 왜? 내 원수가 너도 원수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일치되니까 별로 갈등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나는 원수같이 여기는데 보니까 옆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 좋대요. 호인이래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당신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 이 얘기 들으면 분명히 당신은 나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왜 악인인지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방이에요. 비방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 비방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내 뜻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내 뜻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고 살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판단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다른 판단이 있다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게 비방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 나오고 이것이 공동체를 깨는 악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인 사람은요, 이런 악독들을 자꾸만 감춥니다. 숨깁니다.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그러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어떤 사건이 한번 터지면 뚝 터지지 확 쏟아져 나와요. 이거는 품고 있으면 안 되고 버리래요.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았고 한이 많이 맺힌 여인이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독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을 말하는 걸 통해서 풀면은 자기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충동합니다. 은혜로 해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해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두 번째인데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세 가지인데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이게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첫째는 친절인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은 식당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친절은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식당에서 하는 친절은 뭐예요? 그건 인위적인 친절이죠. 친절을 비행기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그 승무원들 그거 직업적으로 하는 웃음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친절이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이 뭡니까? 배려해주고 무례하지 않는 거.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친절한 말.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다고 다 말해버려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 말해서 회복이 된다, 쏟아부어서 회복이 된다, 그 병든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죠. 관계를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그 기억이 나는데 오락 프로그램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낱말 맞추기 게임. 어떤 사람에게 낱말이 나오면 설명을 해줘가지고 상대방이 맞추는 거, 뭐 그런 거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뒤에 있는 글자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랬냐, 뭐 주저함 없이 왼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황하잖아요. 두자 말고 네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정말 위대한 할머니죠. 이런 할머니하고 살아야 되는 게 남자의 운명이라 그러면 참 힘든 거죠. 이 할머니 딴 건 모르지만 뭐 진실이다 아니다 이건 둘째치고 친절한 분은 아니에요. 친절한 분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실을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뭐 요즘에 살기 힘드니까 자살 충동도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근데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장례식 이후에 우리 집에 사람 많이 올 건데 집이라도 청소해 놓자. 청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힐링의 시작은 청소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 되게 더러워요. 청소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을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그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라도 주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정원이 깨끗해졌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 따뜻한 말 한 번 못 해줬지.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메시지도 남기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인데, 남편에게 그죠, 진짜 꼴도 보기 싫지만 사흘 동안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줬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일주일 지났더니 죽기 싫대요. 이유가 뭐냐? 집은 깨끗해졌죠. 정원에 가니까 너무 아름답죠. 자녀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속도 모르고 사랑스러운 눈치로 쳐다보고 있죠. 좀 더 살아야겠더래요. 친절은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그 의학자들, 뭐 의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게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속게 만든대요. 그래서 내적으로 평화가 오고 내적으로 만족이 오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답니다. 친절해야 돼요. 괴팍해지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친절할 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친절인데 친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그때 나도 친절하게 해준다,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어요. 주도적인 인생이 되었다고요. 주도적인 인생.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니네들이 강건해지면 도와주겠다, 그게 아니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도권을 놓치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의인 되면 도와주겠다,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때 주도권을 잡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에요.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를 그렇게 위대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대세 살피지 않았습니다. 편승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도적으로 나아갔어요. 먼저 했어요. 먼저 선봉에 섰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주도적인 인생이 돼야 됩니다. 친절하면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건 성도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은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껍데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바뀌는, 인사이드 아웃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고학력에 유학을 했던 주부랍니다.
그러니까 도도한 분이다 뭐 그런 뜻이죠. 뭐 학력도 높고 유학까지 했던 아주 도도한 어떤 주부. 근데 이분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임신을 하면 10개월 내내 그 음식 냄새만 맡으면 이렇게 그 멀미 비슷하게 하는 그런 그 입덧을 하는 여자분이랍니다. 그 참 이상해요. 그 입덧 안 하는 여자는 애를 잘 안 낳고요. 뭐 하나나 둘 낳고 말고. 그 입덧 해가지고 그 죽느니 사느니 하는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셋째 애를 가졌대, 셋째. 그러니까 입덧을 10개월 내내 하니까 뭐 음식 냄새 못 맡잖아요. 음식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두 아이 계속 배달해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이 배달 민족이니까 배달 뭐 나쁘진 않죠, 그죠? 짜장면도 배달해 먹고 뭐 만두도 배달해 먹고. 근데 배달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아이들도 기가 죽어 있고 뭐 쓰레기는 쌓여 있고 이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같이 섬기던 어떤 연세 드신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두 분만 계셨습니다. 두 분만 계시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두 사람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잘 안 먹잖아요. 나이 들면 또 음식 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입덧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찬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주일 도와준 게 아니라 6개월을 도와줬다. 6개월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막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입덧 다 끝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남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를 안대요.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그 여자분의 성격상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갑자기 교회 안에 또 다른 분이 입덧한다는 소식을 듣고 글쎄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러고 말겠지 했더니 진짜 몇 개월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한 번 도움을 받았으니까 한 번 도와주고 끝내겠지. 거기서 끝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나를 찾고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도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친절이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절을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뒤집히듯이 변화되는 것을 봤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기적이다. 기적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죠? 이 행동의 변화는 친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복음 증거한 적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증거한 적 없습니다. 친절만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뒤집히잖아요. 남들에게 등쳐먹은 거 4배나 받겠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친절이 기적을 낳잖아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서 친절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 속에 친절이 배어나오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쌍여기라는 거예요. 불쌍여기라는 거. 불쌍여긴다는 말이 이게 스프랑커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이 불쌍여긴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여길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이라는 거 뭔지 알죠? 문둥병, 한센시병, 이게 전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못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이거 무리한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인 주제에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례한 거예요. 그치? 꾸짖어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법을 지켜야 돼. 사람은 교양이 있어야 돼. 예, 맞습니다. 근데 법을 지키거나 교양을 지키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고 교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이 없거나 너무 가난하면 교양도 없고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면 허가 내줄 수 없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뭐 5군데 6군데 그걸 다 통과해서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하지 말란 얘기가 똑같다고요. 힘없는 사람은요 법과 교양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 9.12 사태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제가 보스턴 공항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갑자기 그 테러 때문인지 뭔지 모든 스케줄이 다 엉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티켓팅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부킹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줄이 뭐 한 300m, 400m 뭐 있어요. 저는 뭐 비행기 놓칠 것 같아요. 이 줄 다 서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 있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좀 이렇게 등치가 한 100kg 넘게 보이는 어떤 흑인 경찰 같은 여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외국인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지금 이거 빨리 수속 안 하면 난 갈 수도 없고 어렵다고 살려달라고 플리즈.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잡고 진짜 잡았어요. 잡고 끌고 맨 앞으로 와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물론 미국 사람이 영어 잘하죠. 유창한 영어로 뭘 설명을 쭉 해두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티켓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때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그 아줌마 이제 알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죠? 이런 아줌마가 다 있나? 이제 하늘에서는 천사야, 좀 무거운 천사야. 네, 별 생각 다 했어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모든 규칙 다 지키고는요 비행기 탈 수가 없었어요. 제 여건이나 제 모든 상황이 너무 약하고 비약하고 언어도 안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건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똑같은 룰 적용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게 불쌍여김이에요. 불쌍여김. 예수님이 불쌍여기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신약성을 보면 정확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스프랑코니조마이, 영어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게 13번 나와요. 정확히 13번 나오는데 12번은 예수님에게 다 적용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고 딱 한 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움에서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 비유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으로 여긴다 그러면 100%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불쌍하게 여기니까 병자가 나왔고요. 불쌍하게 여길 때 모든 기적이 다 나타났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길 때 그 말에 기적이 나타나요. 불쌍히 여길 때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 스프랑코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천재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재성이 나타나죠? 천재성이라는 건 뭐예요? 희귀성 아니에요. 희소성, 레어니스. 그게 드문 거 아니에요. 드문 거, 드물게 나타나는 거. 드물게 나타나는 이 천재성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수학 선생님 봤습니다. 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수학 못하는 학생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수학 풀 수 있는데 왜 그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니? 그래서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어. 자꾸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수학의 최고의 선생님, 일타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누가 좋은 선생님이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불쌍해야 돼요. 불쌍해서 왜 저러고 살지? 이렇게 하면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래야 거기서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오는 거라고. 제가 옛날에 그 코코 샤넬, 그 샤넬의 그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코코 샤넬이 어떤 여자냐면 그 여자들 이렇게 촌스럽게 다니는 여자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유 저 촌스러운 것들 왜 저러고 다니나? 저거 끌어놔 묶으면 될 건데 머리나 좀 자르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월남치마 입고 다니면서 적고를 하고 다니나?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니까 선 하나 그어주고 묶어주고 짧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최고의 옷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옷. 옛날에는 그 코코 샤넬 당시에는요, 19세기 당시에는 여자들이 콜셋이라 그래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똥을 이렇게 묶고 다녔대요. 을지문도 장군같이 이렇게 갑바 묶고 막 이렇게 묶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돌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콜셋 집어던지 운동했잖아요. 코코 샤넬이. 불쌍하기니까 왜 저런 거 입고 다니냐? 그리고 옷은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옷을 탁 갖다 걸쳐놨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나오잖아요. 불쌍하기니까. 근데 너무 옷이 비싸요. 그래서 입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남자 예를 든다가 남자 나름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죠? 이게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그랬다잖아요. 아, 옷이라는 게 불편하면 되냐고, 편안해야지. 그래서 아르마니 옷은 이게 어깨 같은데 이게 뽕이라 그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냥 걸어놓으면 옷 같지도 않아요. 근데 입으면 축 늘어지면 되게 멋있다고. 옷은 자고로 편안해야 돼. 그게 아르마니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르마니 옷 입으면 되게 편해요. 입은 것 같지도 않고 나오면 벌거벗고 나온 게 아니고 입으면 입고 이래요. 알아요? 아르마니.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불편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어쨌든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컴퓨터 할 때 컴퓨터 그때 그 IBM에서 학교 경영학과에 그 뭐 열등과 기증해 줬어요. 뭐 IBM 2440인가 뭐 그런 거. 그죠? 이게 그 뭐 이렇게 옛날에 그 펀치 카드로 프로그램 짜고 할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프로그램이 3차 방정식 프로그램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였다고. 머리 좋은 애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요. 그게 쉽지 않았다고. 그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던 것을 이렇게 키보드로 쳐가지고 하니 얼마나 빠르졌어요. 그 정도 시대였다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도스라고 그래서 명령어를 다 외워야 되고 또 그 어떤 연산 법칙을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컴퓨터지만 그 연산 법칙을 도와주는 거였지 너무 힘든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한다 그러면 잘난 척밖에 더 돼. 그걸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어렵게 하나, 저렇게 어려운 거는 몇몇 사람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거 클릭만 하면 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나와요. 그게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불쌍하다. 그리고 그림 하나, 그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콘 하나 그려놓고 클릭만 하면, 더블 클릭만 하면 작동되게 만드는 거. 거기서 탁월함이 나온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 클릭할 때마다, 그 아이콘 클릭할 때마다 스티브 잡스에게 고맙게 여겨요. 그 잡스런 녀석이 계속해서 그걸 해줘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편안함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컴퓨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지금 굉장히 쉬워진 거죠. 왜 쉬워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요, 거기에 천재성, 레어니스 그런 게 나온다. 희소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 이 불쌍함이 있어야 돼요. 불쌍함이 절대 상처 주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인간 본성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죠. 논리적인 거, 논리, 로직을 따져요. 로지컬하다, 로직. 사실 복수가 논리에는 맞지요. 악을 행하니까 징계를 받아야 돼. 논리적이잖아요. 로지컬하잖아요. 로지컬. 논리가 엉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아무 논리에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용서가 논리가 깨지는 거죠. 악한데 깨지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 악한데 용서해 준다. 말이 안 돼. 논리적이지 않죠. 많은 사람 논리 외치면서 결국은 용서도 모르고 무자비한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권운동가였습니다. 44살 때 종신형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7년입니다. 지금 27년도 못 산 사람도 여기 계시죠? 2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72세에 추록을 했습니다. 추록한 지 4년 만에 76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저렇게 한이 많고 27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 이제 권력을 잡았다. 이제 피비린내가 날 거야. 예상과는 달리 화해와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말론 저러지만 한 1년 지나봐 분명히 피비린내가 날 거야. 끝까지 그는 화해와 용서, 흑백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심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감동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넬슨 만델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2010년에 월드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 그거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국부가 돼버리잖아요. 넬슨 만델라.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했다. 이거보다 강한 복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속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세워내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용서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레미제라블. 그건 뭐 빼놓을 수가 없죠. 프랑스 대혁명 때가 배경입니다. 거기 용서와 사랑의 뭐 상징이라 그러면 장발장 또는 미리엘 신부, 반대로 정의와 심판, 율법주의 상징이 그 자베르 경감 아닙니까? 세상은 참 묘하죠. 혁명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베르가 잡혀와서 장발장의 손에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장발장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베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념이 뭐예요? 죄인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 믿고 살았어요. 죄인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장발장이 시장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다. 계속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념이 깨져버렸죠. 장발장이 변화됐잖아요. 벌써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그러면 되는데 가론유다하고 똑같죠. 자기 신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진다. 세느강에 몸집어 던집니다. 죽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뭐 유명한 뭐 자베르의 노래 아니에요? 노래. 죽으면서 부르는 노래. 장발장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끝까지 빈정내며 죽잖아요. 나는 내가 믿는 바대로 살겠다. 빈틈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잔인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 있어요. 빈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명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하고 죽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뿌리에 정의라고 보이지만 뿌리에 마귀가 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삶에서도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 상대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등학교 떠납니다. 우리 공동생활을 많이 할 건데 친절하십시오. 언제나 누굴 보든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 말 속에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고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